거룩하신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에서 성도와 같이, 교회와 같이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다. 아마 소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텐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다. 예수님 메시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발걸음을 옮긴 장소가 시험이에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다. 이 문제를 우리가 풀지 않으면 예수님 왜 시험 받지? 이런 질문이 끝까지 남을 수밖에 없는데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그거에 대한 해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성령님께 이끌려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시험을 받는다 할 때 이 사탄이 예수님이 만만하거나 어쩔 수 없이 끌고 가거나 예수님보다 힘이 더 세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 받는 건 맞는데 광야에서 그 시험을 겪긴 했는데 이거의 주도적인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 이끌려서 거기에서 이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할 수밖에 없죠. 왜요? 왜 시험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시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런 시험거리들, 그런 고난, 어려움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왜 있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정확하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부분도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시험받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거리가 우리 눈앞에 있을 때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야, 네 신앙생활을 점검해봐. 너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너 지난주에 예배 빠졌잖아. 야, 지지난주에 그 목사님이 그 신청하라 그랬는데 안 하더니 보십시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거나 우리를 겁박하거나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못마땅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거 어떻게 골탕 좀 먹여볼까 이런 식으로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의도가 있어서 끌고 가긴 했지만 우리를 테스트하거나 우리를 징계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야고보 사도와 비슷한 본문이 히브리서에도 하나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걸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1번, 예수님 좋은 분이다. 제사장이다. 2번,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았다. 3번, 그러니까 예수님 의지하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되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앞으로 우리는 고난과 시험이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우리 삶에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이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 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시험 봤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근데 이유가 있어. 목적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이유와 목적이 요한계시록에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오늘 12장에 요약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어떤 판타지 영화 같죠? SF 영화물 같죠? 여자가 나오고 용이 나와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잘 들으십시오. 여자가 있습니다. 배가 아파서 아이를 낳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대적하는 놈인지 누군지 등장을 해요. BGM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더 이게 그럴싸할 텐데 어찌됐건 여자는 아기를 낳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대적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요. 못 낳게 막으려고 그래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요, 아이를 결국에 낳아요. 이 대적하는 사람이 이제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낳은 아이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또 못 죽여요. 그게 이 12장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절, 6절인데요. 보세요. 들어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보좌 위로 올라갔대요. 누군가가 아이를 못 낳게 하려고 그랬고 태어난 아이를 죽이려고 그랬고 그랬는데 그 죽이지 못하고 결국 그 아이가 보좌 위로 올라갔대요. 이제 뭐 저와 함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공부를 안 하신 초신자들 말고는 대충 이제 통밥이라는 게 있어서 때려 맞출 수 있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대적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인데 명확하게 정확하게 9절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시려고 성육신하기 위해서 사탄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은 태어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완성하시려고 사탄은 그걸 막으려고 수없이 많은 방해와 수없이 많은 이 중간에 막 끼어드는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막아서고 방해했지만 결국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결국엔 그 예수가 구원을 완성해내시죠. 아마 사탄은 낄낄거리고 좋아했을지 몰라요.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드디어 그분이 죽으셨다.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 마귀라고 하는 작자가 예수님이 승천하셔버리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그 잡으러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성공합니까? 성공 못합니다. 여기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6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늘로 올라왔는데 감히 있을 수 없어서 땅으로 다시 내쫓겨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사탄 뱀은 예수님 못 태어나게 하고 태어난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실패케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정말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게 하고 나중에는 승천해버리니까 거기까지 쫓아왔는데 거기에 있을 자리가 없어서 땅으로 쫓겨가요. 그러면 이 용이, 이 뱀이, 이 사탄이, 이 마귀가 포기합니까? 기브업합니까? 우리가 13절부터 같이 이건 읽겠습니다. 13, 14, 15, 16, 17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아이를 공격할 수 없으니 이번에 여자를 공격하고, 그 여자를 공격했는데도 또 누군가가 보호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 여자의 수많은 후손들을 괴롭히고, 지금도 여전히 모래 위에 서서, 바다 모래 위에 서서, 기초가 부실한 그 위에 서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 살게 굴기 위해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는 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계시록 12장은요 마지막 때 어떤 날 갑자기 천둥과 우박과 막 번개가 치면서 용이 확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같은 교회된 신자들이 이 땅에서 겪어야 될 시험거리들과 고난과 어려움과 탄식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그 이유와 원인이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대적하기 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이 요한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우리 앞에 찾아온 고난이나 시험거리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신가? 안 계신가?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패배한 사탄이, 이 패배한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위해 우리를 쥐고 흔들어대는구나, 우리를 못 살게 구는구나, 우리를 예수로부터 떨어지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12장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요즘 안 쓰는 단어입니다. 꿰는 자라. 우리는 뭐 꼬신다, 뭐 유혹한다, 뭐 이런 거죠. 또 뭐가 있나요? 걸려 넘어지게 하다, 이런 거겠죠. 이 플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정확하게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방황하게 하다,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다, 목적지가 저기인데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시험거리, 이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해요. 배고프지?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배고프죠? 저기 돌 있지? 충분히 떡으로 바꿔 먹을 수 있잖아. 바꿔 먹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자, 이걸 여러분들 바르게 이해하지, 이상하게 이해하면 우리 교회가 뉴스에 나올지 모릅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니까 이제부터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주구장창 여기서 24시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한 장씩 찢어서 먹읍시다.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죠. 첫째 날. 그래도 믿음이 괜찮죠? 할 수 있어. 시간이 쭉 지납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한 명씩 볼멘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둘째 날이 지나갈 때, 3일째 날이 되기 전에 한 명이 뛰쳐나갑니다. 미쳤나 봐. 저 이단 아니야? 저 목사 이상해진 거 아니야? 셋째 날이 되면 2명, 3명 막 나가기 시작하죠. 나가서 뉴스엔조이,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국민일보 다 신고하겠죠. 미친놈이 한 명 있습니다. 저기 말씀 먹는다 그래놓고 성경책 찢어 먹고 큰일 났습니다. 저기 빨리 취재 가야 됩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아마 이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먹었단 말이에요. 전부 살아있습니까? 영원히 삽니까? 다 죽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떡을 먹었더니 그의 믿음이 단단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는요, 내가 지금 당신의 그 옳은 길을 가지 못하는 거는요, 배가 고파서 그래요. 잠잘 곳이 없어서 그래요. 입을 옷이 없어서 그래요. 의식주만 확실하게 해결되면 신실하게 따를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알겠어, 내가 텐트도 쳐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주고 너희들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그걸 먹고 입고 자고 누웠는데 그 믿음이 안 변합니까? 변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결국 우리는 죽을 인생이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배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약해져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았던 이 시험이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돈이 전부인 것처럼, 힘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망할 것처럼, 그것이 없다면 정말로 비참하게 살 것처럼 우리를 자꾸 사탄은 괴롭히고 마귀는 쥐고 흔든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떡을 먹고 지금 당장 배부르겠지만 내일 되면 난 또 배고픈 존재야. 지금 당장은 주님이 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셔서 감사할 수 있겠지만은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그때 나는 분명 또한 하나님을 원망할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이고 우리가 매일 마주해야 될 시험이에요. 그뿐입니까?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께도 뭐라 그래요?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죠. 멋진 성전을 보여주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한테 절하면 이거 줄게. 이거 있어야 살아.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야,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네가 믿는 하나님 대체 뭐 하냐? 네 기도 제목 안 들어줘? 좋은 거 안 줘?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너 미워하는 거 아니야? 너 싫어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계시긴 계시고 너를 사랑하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데 능력이 없으신 분 아니야? 이 질문 앞에 선다고요. 저라고 이 질문 앞에 서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과연 나올까요? 아마 예수님 그때 당시에 계셨을 때처럼 떡을 보여주시고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저를 유혹했으면 저는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예전에 조사한 자료를 아직 갖고 있습니다. 한남동에 있는 더힐 74평 아닙니다. 85평입니다. 제가 조사가 디테일하죠. 85평을 보여주고 너 나한테 절하면 이거 줄게. 제가 약간 고민하겠죠. 그 옆에 있는 잠깐 아직 말이 안 끝났어. 뭡니까? 잠실에 있는 시그니엘. 거기에 뭐 사탄 마귀가 말하기도 전에 감사합니다. 제가 돌아가서 회개하겠습니다. 그것도 왜 회개합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거기 사는 거 다 아니까 뽀록 날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죠. 만약에 뽀록 안 났으면 회개도 안 했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시험거리에 둔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흔들어댄단 말이에요. 그럼 이유가 있어야죠. 원인이 있어야죠.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데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본문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6절을 우리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기서 1260일, 3년 반, 제가 앞부분에서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어떤 정말 3년 반, 정말 1620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유한한 시간, 잠깐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 우리를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랍니까? 여러분들 한번 제가 시그니엘에 살고 한남 더힐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집 하나 없는 촌놈이 그런 데 들어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펄쩍펄쩍 뛰겠죠. 저만 뜁니까? 제 아내는 말은 안 하지만 옆에서 살짝 웃고 있을 거예요. 제 아내만 웃습니까? 온유지우 아무것도 모르고 소금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아빠 이거 우리 집 진짜 맞아 방방 뛰어다니면서 우와. 제가 거기서 첫째 날, 둘째 날은 잠을 잘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셋째 날부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죄책감이 들겠죠. 부끄러움이 들겠죠. 내가 신자로서,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성경교사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것들 앞에 넘어져 마귀 앞에 절을 하고 이것을 얻어낸 내가 목사가 맞나?
그 죄책감이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달려나아가게 하겠죠. 예수의 은혜 말고는 살 수 없는 존재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하늘에서 그 마귀와 하나님의 사람과 대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전쟁으로 표현하는데요, 이 플레모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그냥 전쟁, 싸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법정에서 내가 너에게 무죄를 줄 것인지 유죄를 줄 것인지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 마귀는 뭐 합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고발하던 자, 고소하던 자.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게 만들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죠. 절하게 만들죠. 그런데 절한 다음에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너 그딴 식으로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겠어? 사랑받겠어? 이 싸움을 하나님께 늘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앞에서 어떤 전쟁을 합니까? 너 유죄가 맞아. 그런데 난 너에게 무죄를 선언할 거야. 왜요?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대신 죽었어. 이 전쟁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시그니엘 살면서 부끄럽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가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예수의 은혜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다고요. 이게 우리가 겪어야 되는 삶의 신앙입니다. 신앙. 세상은 우리를 고발할 겁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치부를 자꾸 드러낼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탄식하고 통곡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자신의 사랑을 세상 앞에 보일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죄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죄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그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의 죄를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그 전쟁통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씩 우리의 못난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에 서서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는 전쟁과 같은, 시험과 같은, 고난과 같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씩 빚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이 인생을 살았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 가족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걸으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명예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설명한 본문이 있는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훨씬 더 이해가 좀 잘 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과 예수의 은혜 설명한 거거든요. 이사야서 1장이에요. 이게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1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이 정신없이 널려있는 재물은 다 무엇이냐? 번제물, 수량, 포동포동한 송아지들, 나는 이미 질리도록 먹었다. 황소, 어린 양, 염소들의 피도 지겹다. 대체 어디서 배워 먹은 짓들이냐? 누가 내 앞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이짓저짓 버리며 예배 장소에서 이렇듯 소란을 피우라고 가르치더냐? 예배 신용놀이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가짜는 경건노름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 달마다 열리는 회합, 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갖가지 특별 모임, 더는 못 참겠다. 이런저런 목적의 집회들 나는 싫다. 정말 신물이 난다.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경건을 떠버리는 너희가 지겹다. 이제 너희가 기도 쇼를 벌여도 나는 외면할 것이다. 아무리 오래, 아무리 크게, 아무리 자주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가 사람을 찢어 발겼기 때문이다. 너희 손에 피가 흥건하다. 집에 가서 씻어라. 너의 행실을 씻어라. 너희 삶에서 악행을 깨끗이 씻어내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하여라. 바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말하여라. 선한 일을 배워 행하여라. 정의를 위해 일하여라. 낙오자들을 도와주어라. 집 없는 이들을 대변해 주어라. 힘없는 자들을 변호해 주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아요? 안 살죠? 그러면 우리의 죄가 가득히 쌓여 있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마치신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다. 여기와 앉아라. 한번 끝까지 따져보자. 한번 우리가
죄와 선한 행실과 한번 계산해보자, 세문해보자. 너희 죄가 피처럼 붉으냐? 계속 붉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눈처럼 새하얘질 것이다. 죄가 주홍비처럼 붉으냐? 양털처럼 하얘질 것이다.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언제 우리의 죄가 분홍 같고 시뻘건지 압니까? 우리가 못났을 때, 우리가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둘째 아들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겠어요? 유산 미리 땡겨서 가서 탕진하고 불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왔을 때에도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진짜 사랑을 안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 교육과 그 양육과 그 신앙이 자라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냐고요? 왜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있냐고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사탄의 그 간교한 괴율과 그 악행마저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과정과 시간으로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이 진짜 손을 함께 잡고요, 이 악한 세대에 함께 성숙해지고 자라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이려고 입을 크게 벌리고 앞에 서 있을 때 때로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거봐, 너 못났을 때도 예수님 너 사랑하시잖아. 내 말이 맞지? 거봐, 너 그렇게 해도 하나님 좋으신 분이잖아. 내 말이 맞지? 그래서 손잡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손잡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나아가며 그분 앞에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라이프교회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정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날마다 서며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것도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51절부터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나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지 않고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소리를 잠재울 나팔 소리를 듣고 위를 쳐다보며 눈을 깜빡이는 순간 그 일은 끝날 것입니다. 나팔 신호가 하늘로부터 울리면 죽은 자들이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서 죽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 다시는 죽을 일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 계획표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다음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거두었다. 죽음아, 누가 최종 결정권을 쥐었느냐? 죽음아, 이제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죄가 죽음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었고 율법의 죄책이 죄에서 권세와 파괴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분의 단 한 번의 승리로 그 세 가지가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을 기억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시간 낭비나 헛수고가 아님을 확신하여 주님의 일에 매진하십시오. 아멘. 저 라이프교회가 세상은 자꾸 떡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고 아름다운 성전을 보여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절대 지지 않을 그 하나님의 영광,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생명을 붙잡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매진하는 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질 때 지더라도 싸우게 해주십시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 앞에 흔들림 없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